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징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세 번역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는 베드자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언어상으로는 베데스다가 조금 더 올바른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는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때때로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으면 그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질병이 무엇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오래도록 겪어왔었던 그 병을 고쳐보고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찾게 되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주랑이 있었는데,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고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복도인데 일종의 처마 같은 것으로 생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주랑 밑에는 눈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선지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못 근처에 앉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물이 움직이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 물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병을 낫지 못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나 불과했던 거죠. 그는 매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7절에서 여러 사람이 연못에 뛰어드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꽤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자는 내가 사실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천사가 물을 휘저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으로 걷지도 못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돈을 아마 많이 써봤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아무것도 없는 소외된 계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았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병이 낫길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한 사람이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병자가 지금 원하는 거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라니요. 아니, 애초에 걸을 수 있는 정도였다면 본인이 알아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본인이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그 병자의 병이 낫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랐지만 자기 앞에 서 있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제껏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 말입니다. 사실 여태 그 병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요, 베데스다였어요. 그의 삶의 중심, 그의 삶의 모든 것, 삶의 모든 중요한 가치는 베데스다에 있었어요.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천사가 그 물을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베데스다의 전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병자라도 그 물에 몸을 던지면 낫게 된다던 그 전설은 과연 얼마나 대단한 전설이었을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도대체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희박한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과 희망 고문의 장소였던 거죠. 또 설령 물이 움직여서 들어갔는데 병이 낫지 않는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물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갔어. 근데 병이 낫지 않는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이거는 천사가 물을 휘저은 게 아니라 뭐 지진이 났거나 다른 이유로 물이 움직인 걸 거야. 그래서 낫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확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 병이 낫지 않았더라도 이건 다른 이유에서일 거야. 진짜로 천사가 물을 만지면 그때는 낫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희망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치유됐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었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 그 베데스다에서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누워 있었던 그 병자는 사실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둔 채 그렇게 희망 고문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여서 계속해서 걸어서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신기루였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말라 죽게 돼버리는 그것처럼 그 병자는 그렇게 잘못된 신념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병자가 바라보던 그 신기루와 같은 그 전설의 허상을 깨뜨리고 그를 병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를 그 신비한 연못에 넣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를 만져서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의 병을 고치셨고 그 베데스다에 대해서 가졌던 그 환상을 모조리 깨뜨려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마치 내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죠.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아무 걱정이나 염려도 없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죠. 또 수많은 인기와 넓은 인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돈과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을 얻으면 우리들이 분명 없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것들은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인기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저 사람의 인생이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끊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일지언정 온전하게는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게 바로 신기루의 본질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베데스다가 자기 인생의 오아시스일 거라고 믿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물으셨던 것도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신기루와 같이 그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닐까요? 결국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창조적 선포 앞에서 그 병은 완전히 씻은 듯 나았고 그 병자는 드디어 그 신기루와 같은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그 병자의 삶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고쳐낸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요, 사실상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기루와 같은 베데스다의 전설을 바라보면서 그 허망한 물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병자의 병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그 즉시 일어났고 병이 떠나갔고 그의 삶이 온전케 되었어요. 더 이상 베데스다의 그 허망한 환상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게 되었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삶이 참 허망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난 무엇을 이렇게 살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지? 돈 버는 기계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일만 기다리고 휴가만 생각하면서 버티다가 그 여행도 해보고 떠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보지만 그때뿐이고 또 다시 돌아갈 생각에 죽을 맛이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하면서 베데스다의 물만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신기루에 손이 닿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히 깃들고요,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고 삶의 활기가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천사가 베데스다의 물을 휘젓는 그 베데스다의 전설만 믿고 거기에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삶이 되어야 해요. 이번에 못 들어갔지만 다음번엔 들어가겠지. 다음번에 천사가 그 베데스다의 물을 움직일 때 그때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다음 차례는 나이겠지라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 배에서 강처럼 흐르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며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신화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헛된 희망 고문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저 전설에 불과한 그 베데스다의 삶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베데스를 벗어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병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 자리를 떠나라. 더 이상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라기는 베데스다 곁에 앉아서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주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